전도 집회 세 번째 시간,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사탄의 꼬미에 빠져 타락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인간은 그 나무 열매가 주는 치명적인 세 가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이었죠?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가 주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매달려서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습관과 양심을 가리기 위해 여러 종교와 사상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 15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2, 15절.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을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점령당해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하고 그분의 왕국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지구는 인간을 사이에 두고 선과 악의 치열하고도 피튀기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는 그저 로봇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 같은 존재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탄의 창조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 이전일 것입니다. 이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원래 그룹이라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룹. 영어로 케루빔이라고 하죠.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12, 19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 19절.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의 왕을 두고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정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도다. 각각의 모든 보석이 너를 덮는 것이었으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호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라. 내가 창조되던 날에 너의 작은 북들과 너의 관악기들의 작품이 너의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너희 안에서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너는 너의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너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도다. 그런즉 너는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속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겠노라. 오 덮는 그루바, 내가 너를 불의 돌들의 한복판으로부터 멸하겠노라. 너의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지켜 세워졌으니 너의 광명이 원인이 되어 너는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목도하게 하리라. 너는 너의 죄악들의 허다함을 통하여 너의 성소들을 더럽혔으니 너의 교역의 죄악에 의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한가운데 불을 일으키겠으니 그것이 너를 집어삼키리라. 그리하여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땅 위의 재들로 전락시키겠노라.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하리라. 너는 공포가 될 것이니 너는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은 사탄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티루스 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모형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도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에덴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존재들과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을 따르는 악한 존재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 영적인 존재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랍들, 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룹들, 천사들,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영적 악, 보자들, 주권들, 타락한 천사들, 감옥에 있는 영들, 마귀들, 미혹하는 영들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차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천지 창조가 있기 전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역할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일이었습니다. 그룹은 천사가 아니죠? 그룹하고 천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천사를 그리면서 날개를 붙이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 있는 천사와 아기 천사 등은 로마 카톨릭이 지어낸 허구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날개가 있는 존재는 스랍들과 그룹들, 또 여자 마귀입니다. 여자 마귀가 날개가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다섯 번째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발견될 때까지 완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17절은 그의 지혜의 충만함과 아름다움의 완벽함 때문에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로도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루시퍼라고 들어봤죠?
좀 대중가요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루시퍼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 15절이죠. 이사야서 14장 12,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사탄은 그의 완벽한 아름다움 때문에 점차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내가 오직 자기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밖에 몰랐던 그는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장차 지옥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탄은 지구를 지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 뜻이 뭐죠? 원수,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의 능력은 계시록 12장 9절 10절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 그래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 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이같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들었도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의 고소자가 아래로 던져지기 때문이니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그들을 고소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넘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넘겨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탄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따라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인데요. 자기가 이 세상을 넘겨받았다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6절.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그렇죠?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넘겨주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에게 넘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은 이제 다섯 번째 그룹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들도 있겠죠. 다른 네 그룹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에 있죠. 에스겔서 1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10절 11절. 그들의 얼굴들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을 하였는데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들이 이와 같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쪽으로 뻗어졌더라. 모든 이마다 두 날개들이 서로 이어져 있었고 두 날개들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자, 그룹들의 얼굴이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지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죠. 독수리 모양은 조류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황소 모양은 가축을, 사자 모양은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는 그룹이 바로 타락한 다섯 번째 그룹으로 무엇을 대표하겠습니까? 양수류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것이죠. 모든 짐승들에게 내린 저주가 풀리는 천년왕국 때에는 파충류인 뱀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다섯 번째 그룹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이죠. 창세기 3장 14절.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루시퍼, 사탄, 옛뱀 또는 용으로 불리는 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권능을 가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의 참여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그렇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에는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생명과 지성과 의지력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탄은 누군가의 아비이며 분명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그 대상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마귀를 내 아버지로 둔 적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그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이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성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사탄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지 않죠? 그러나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장차 세상의 통치자가 될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살해된 적그리스도로 육화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불리죠. 성경에서 짐승으로 불리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4절 말씀.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더라.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그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렇죠? 조만간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날 그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용이
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용이 적그리스도와 결합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곧 마귀는 아주 교활한 자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며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는 자로서 현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에 미혹돼서 세상을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광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마귀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그 방법을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인격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아버지로 모시기에 적합치 않은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 방법을 알게 하는 것,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집회를 열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는다,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죠. 그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된 출생인 것이죠. 여러분은 사악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 루시퍼라고 불리며 그는 울부짖는 사자로 불리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어둠의 권능, 거대한 용, 옛뱀,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는 이 세상과 지옥과 끝없이 깊은 구렁을 통제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형제들을 고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인간의 생애를 파멸로 이끄는 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사탄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인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그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영적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죄인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아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그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이죠. 이번 전도 집회의 주제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즉 다시 태어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 그 말씀이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인간의 범죄에 사탄의 개입이 있었고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자, 창세기 6장부터는 이제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의 시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지구상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번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노아 홍수 전이었고 노아가 출생하기 전보다 상당히 앞서 있던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의 딸들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2절 보십시오.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남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즉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까요? 천사들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지구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그렇죠? 예.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그 천사들을 잡아서 지금 어둠의 영원한 사슬, 어둠의 사슬을 어둠 가운데 지금 가두어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 가두어 두셨을까요? 노아 홍수 때 멸망시키셔서 그때 잡아서 가둬 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욥기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죠? 욥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욥기 38장 4절 7절 말씀.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내가 안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에 치수들을 부여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펼쳤느냐? 어디 위에 그것의 기초들을 고정시켰느냐? 아니면 누가 그것에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환호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들 천사들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들은 다 뭐예요? 누구라는 것이죠? 남성이죠? 그리고 날개가 없죠? 또 여자들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죠? 생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들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고 장래에도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지구에 올 것임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 천사들은 다시 지구에 와서
인간들과 결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창조물, 즉 씨를 혼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유전자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한 종족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아마도 7년 대환란 때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다니엘서 2장 43절.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렇죠? 가까운 장래에 천사들은 이 지구상에 들어와서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 장면을 재현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창세기 6장 때처럼 그들과 결합한 인종은 사람과 결합한 그 천사들은 사람과 결합해서 어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씨와 섞이는데 달라붙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달라붙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과 결합된 인종, 하이브리드한 인종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거기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다. 그렇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인종이 탄생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들이 씨를 혼잡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6장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인간들과 결합을 했어요. 인간은 딸들과 결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혼잡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씨를 혼잡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선악과 이유,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3장 14, 15절. 창세기 3장 14, 15절.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너의 씨는 누구의 씨죠? 사탄의 씨죠. 그 다음에 여자의 씨는, 그렇죠,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씨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회방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의 씨를 사람들과 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족보가 있어요. 다윗의 계보가 있죠. 거기에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회방할 목적으로, 그 씨를 없앨 목적으로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 그 창세기 6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 자, 그래서 어때요? 타락한 전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뭐가 태어난 거예요? 거인들이 태어났고, 그렇죠? 네피림이죠. 거인들이 태어났고, 또 거기 보세요.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태어났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느냐 하는 건데, 뭐 역사적으로는 기록된 게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어보면 어때요? 뭐 신하고 인간이 막 결합해서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것이에요. 시편 82편 1절입니다. 막강한 자들, 저명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시편 82편 1절. 하나님께서 막강한 자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시편 89편 6절. 그런즉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막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주에 비할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의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도 생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땅에서는 가능했기 때문에 거인들, 막강한 자들, 저명한 자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천사는 날개가 없는 남성들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따라서 천사들이 결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땅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시온을 비롯한 모든 신화에는 이들 타락한 천사들, 또 이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탄생한 용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우상들도 이들을 형상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계속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자, 이게 120년이 되리라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 구절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당시 홍수 이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800년이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럼 여기서 120년이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 120년 내가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0년은 하나님의 본성을 일부 지녔던 천사들이, 그래서 이 120년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타락했고, 그래서 뭐가 퍼지게 된 것이에요? 악이 퍼지게 된 것이죠. 악한 일들이 퍼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유예 기간을 120년으로 하신 것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은 어때요?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육체를 소유한 피조물들이 되었고, 또 그들은 인간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탄의 욕망을 가감시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딸과 결합해서 태어난 변종들도 지구상에서 악을 전파하는데 열심이었던 것이죠. 물론 사람들도 어때요? 그들의 악에 물들어서 더욱 악해갔던 것입니다. 악해져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 있는 그 존재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기간, 심판의 유예 기간을 120년으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 밑에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 6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노아 홍수를 내리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5, 6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상황에서 인간들과 교제를 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시고 홍수를 내리실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도 보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혹자는 왜 죄 없는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의 씨를 혼잡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짐승들도 이리저리 결합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심하게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간 등을 통해서 사악한 성적 타락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같이 수장시켜버리신 노아 홍수로 멸망시키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그에 따른 규례를 주시면서 성별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성별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나의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너의 거축들을 여러 가지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지니라. 너는 섞인 씨를 너의 밭에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의복도 내 위에 착용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철저한 성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씨를 혼잡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다시 창세기 6장 4절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자, 거인들 나오죠? 자, 거인들은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들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의 곳곳에서 그들의 뼈와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신문의 가심란이라든가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인이 존재했던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거인은 계속해서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탄생했죠? 왜? 사람들 다 지면에서 쓸어버렸는데 왜 어떻게 해서 거인들이 탄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 홍수에 올라탔던 노아의 가족 중 누군가에게 거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알겠습니까? 사탄은 철저하게 그 씨를 혼잡시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9장 18절 25절. 창세기 9장 18절 25절. 그런즉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었더라.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며 그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더라. 이후에 노아는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그가 포도원을 세웠더라. 그러다가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밖에 있던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알렸더라. 그런데 셈과 야펫은 의복을 가지고 자신들의 양쪽 어깨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뒤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더라. 이윽고 노아가 자신의 포도주에서 깨어났고 자기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알았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가나안이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과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펫과 그들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2, 14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리하여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가 있었더라.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세 아들들의 아내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되 모든 짐승마다 그의 종류대로 들어갔고 모든 가축들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들어갔으며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마다 그의 종류대로 들어갔고 모든 날짐승마다 그의 종류대로 들어갔으니 각종 모든 새가 저마다 그것들과 함께 들어갔더라. 자, 창세기 9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9장을 보세요. 창세기 9장 사건은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에게 뭘 한 것이에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노아가 거기 보세요. 노아가 자신의 포도주에서 깨어났고 자기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알았더라. 그렇죠? 단순히 뭐예요?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양을 본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다? 성적인 범죄였던 것이죠. 그 성적인 범죄를 어디서 배운 것이에요?
바로 홍수 전에 그 사악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배운 것입니다. 거기 22절 보세요.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나와 있죠. 벌거벗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행한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벌거벗다, 언커버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커버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또 신명기 27장에서 언커버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 또한 너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를 곁에 둔 채로 그녀의 자매를 한 아내로 취하여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도 말지니라.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건 뭐예요? 관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27장 20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기 때문이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춘다. 뭐예요? 자기 아버지 아내와 동침했다는 것이죠. 동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언커버링, 벌거벗음이죠. 언커버, 벌거벗음이 음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음행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아는 자신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누구?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굴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하죠. 가나안은 누구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 중 하나죠. 그렇죠? 자, 그 좀 특이하죠? 함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함의 아들, 즉 손자를 저주한 것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다음으로 함의 아들들은 쿠시와 미즈라임과 푸트와 가나안이요.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거인의 출생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이 표현 있죠? 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거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인의 계보가 어떤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거인족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인의 유전자가 누굴 통해서 함이든 또 함의 며느리든 그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가나안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인들이 홍수 후에도 계속 태어났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0절 12절 보면 거인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거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0절에서 12절. 지나간 때들의 엠 족속들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그들은 아낙 족속들 같이 강대하고 수가 많으며 키가 큰 백성이라. 그들도 아낙 족속들과 같이 거인들로 간주되었느니라. 그러나 모압 족들은 그들을 엠 족속들이라 불렀느니라. 호리 족속들도 예전에는 세일에 거하였느니라.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이 호리 족속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을 때 그들이 호리 족속들 뒤를 이어 그들 대신에 거하였으니 마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의 소유의 지역에서 그들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죠? 거인들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죠. 신명기 22장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장 20절 21절. 그것도 거인들의 지역으로 간주되었느니라. 거인들이 옛적에 그 안에 거하였더라. 그런즉 암몬족들이 그들을 잠줌 족속들이라 불렀느니라. 잠줌 족속들은 아낙 족속들과 같이 거대하고 수가 많으며 키가 큰 백성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도다. 그리하여 암몬족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에 거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그 언급된 거인의 이름이 있죠. 누구죠? 알고 있나요? 골리앗이죠. 그렇죠? 골리앗이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된 거인이에요. 이들 거인들은 그들 중 누군가가 홍수에서 살아남았거나 아니면 거인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가 함이나 그의 아내에 의해서 가나안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어쨌거나 타락한 천사들은 지구상에 있었고 자식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들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들의 처소를 떠나 생식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난 후 그들은 사람의 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후손들을 생산해냈고, 그들은 악을 세상에 흩뿌렸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더욱 빠르게 악으로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노아 홍수 때 모두 익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시편 82편 6절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통치자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그렇죠? 노아 홍수 때 죽은 타락한 천사들, 또 그들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에 죽고 나서, 노아 홍수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나서 그들의 영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최후의 벽보자 심판을 기다리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후서 2장 4,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4, 5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진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데. 그래서 고대의 인물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는 이들 거인들하고 함께 살았던 것이죠. 그렇죠? 또 그들을 보았고 거인들을 보았고 아마도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이들 거인들의 무게와 치수 단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노아가 당시 거인들의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노아 방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축구장 4배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크기죠. 자, 그런데 어때요? 타락한 천사의 방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환란 때 사탄이 쫓겨날 때 사탄을 추종하던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지구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주간 일주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날이 있었죠. 몇째 날 기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에는 어때요?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죠.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 8절. 창세기 1장 6절 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자, 둘째 날 이렇게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물들과 물들을 나누셔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때요?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둘째 하늘이죠. 우주 공간은 그 둘째 하늘에 어떤 세력들이, 악한 영적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거주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얘기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사탄의 정체와 지구에 온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였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